오늘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인구조사를 하러 가는 내용입니다. 1절에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도,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로마의 황제 아구스도가 로마에 속한 모든 나라들로 인구조사를 실시하도록 명령을 하였습니다. 당시 로마의 호적 제도는 자신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인적 사항만을 기록하는 훨씬 간편하고 손쉬운 법이었는데, 유대인들이 로마의 그 손쉬운 호적 제도를 따르지 않고 굳이 번거롭고 많은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자신들의 그 유대의 호적 제도를 따르는 것은 이 인구조사를 하는 이 로마의 그 황제의 명령으로 행해지는 것이었지만, 자신들의 그 독자적인 방법과 그 의사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을 보여주면서 최소한의 그 민족적 자존심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외면적으로는 당시 로마의 엄청난 그 아구스도 황제의 명령이었지만은, 사실은 이 요셉과 마리아의 인구조사는 구약에서 미가서 5장 2절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군보는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온 우주를 자신의 뜻대로 운행하시는 주관자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읍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사야 45장 5절에서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후손임을 밝히고 있죠. 예수님은 육신상으로 다윗의 후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가의 후손으로 오신 만왕의 왕 예수님은 가난하고 초라한 그 시골 가정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여기서 베들레헴은 다윗성이라고 불리우는데요, 다윗은 약 1000년 전 이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양떼를 돌보던 장소도 이 근처의 언덕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은 나사렛에서 약 144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이곳은 라헬이 장사된 곳이기도 하고 또 그 지명의 이름은 떡집이라고 불리웁니다. 결국 예수는 다윗성에서 태어날 다윗의 후손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7절에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예수님은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은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의 섬김을 받지만, 우리 주님은 머리 둘 곳도 없는 겸손한 고난의 삶을 사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결국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 권력도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움직이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부와 명예를 누리는 삶보다는 예수님은 가난하고 겸손한 삶의 모습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8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8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그 지역의 목자들에게 제일 첫 번째로 알립니다. 당시에 목자라는 직업은 아주 천시되는 직업이었습니다. 목자들은 믿을 수 없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정도였죠.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당시에 사회적으로 천대를 받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전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도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목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초라하고 겸손한 그 모습을 우리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목자들에게 주님의 탄생 소식을 알리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심령 중심을 보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가난한 심령이란 자신이 정말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마음,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을 말합니다.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기쁨의 좋은 소식은 바로 복음이죠. 당시의 기쁜 소식,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라는 그 헬라어를 갖다가 사용했는데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의 뜻은 당시에는 그 황제의 어떤 생일이나 경축일, 나라의 국경일 이런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을 바로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유앙겔리온 복된 소식이란 바로 예수님의 탄생, 인류를 구원하는 복된 소식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 주는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이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메시아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인류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으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세 가지 직임을 하게 됩니다. 백성을 위한 왕,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13절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죠.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섭리의 계획을 성취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나가십니다. 14절에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지간이고 단절되었던 그 관계를 예수님의 속죄의 사역으로 화목제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로운 관계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평화로운 관계, 평강의 관계가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과의 평화로운 관계가 된 자만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선물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그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주신 평안을 소유한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된 자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죠.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확인하고 전하는 내용입니다.
15절에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목자들은 20절에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자신들이 보았던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우리는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기쁜 복된 소식을 전하는 주님의 증인들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3장 6절에서도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은 가장 귀하고 복된 소중한 복은 바로 구원의 복이죠. 이 구원의 복이 바로 말씀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소망을 주는, 부활의 소망을 주는 이 복음만이 참된 기쁨의 소식인 것이죠. 이 땅에 살면서 잠깐 있으면 떠날 이 세상에 우리가 전할 이 귀한 복된 소식을 마음껏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